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 때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은혜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헬라인 몇이 등장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이라고 소개합니다. 헬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 사람들 몇이 갈릴리 베세다 출신인 빌립에게 가서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합니다. 헬라인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는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맥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또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하지요. 또 12장 전반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은 마리아가 또한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나사로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자 이제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겠다고 모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12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스스로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던 그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 전후 맥락으로 보면 죽음이라는 것을 큰 주제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헬라인들의 요청을 받은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는 다소 엉뚱하게 대답하시는 것이지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헬라인들이 찾아와서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단어를 들으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긴장과 또한 흥분을 감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직전에 죽은 자를 살리신 나사로를 살리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이르니 드디어 때가 됐구나. 메시아로서 이제 등극하실 때가 되었구나.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되었구나. 이제 우리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겠구나. 더군다나 그 영광의 순간에 예수님의 옆자리에서 한 자리씩은 차지하겠다 싶은 생각에 아마도 들떴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때가 왔다 하고 말씀하신 직후에 영광과는 반대가 되는 죽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썰렁하게 상황을 만드셨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런데 그 말씀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한마디로 죽으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야만 산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는 신앙은 역설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헬라인들을 이야기하면 철학적인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23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할 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헬라의 중심지 아덴에서 전도할 때에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붙들고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모여서
뭔가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단까지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던 곳이 아덴이었고, 그러한 헬라인들은 그런 것에 시간과 관심을 두었던 것이죠. 때문에 오늘 등장하고 있는 그 몇 사람들을 굳이 헬라인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은 그들의 문화적인 배경, 그 철학적인 것들을 탐구했던 그 사람들임을 일부러 밝히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미국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버리지 못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헬라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바와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곧 새로운 가르침이라 생각해서 뭔가 같은가, 뭐가 다른가 라고 비교해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가 간주한다면 헬라인들이 어떤 것을 궁금해했겠구나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단지 헬라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주신 말씀이고, 또한 모여든 무리 유대인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들의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는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얻으려고 한 것이 실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답이 맞는 것인지 예수님께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신들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여겼다면 그들 모두가 주님을 믿고 따라갔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따른다 하는 우리들은 과연 어떠합니까? 주님께 나오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하면서 과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혹 주님을 구하면서도 여전히 내 자신의 생각이 가득 차서 내 대답이 옳다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기만을, 확인해 주시기만을 더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많은 열매를 맺고자 찾아오긴 했지만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관심과 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거 말고요, 좀 더 쉬운 방법은 없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만 가지고 나와 주님이 들어주시기만을 구하지,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에는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은 아닌가요?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를 보면요, 내 뜻이 주님 뜻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구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산다라는 말씀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한 알의 밀입니다. 한 알의 밀이, 그 조그만 밀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자그만 한 알의 밀이 소용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밀은요, 한 알의 밀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되면 보통은 100개에서 125개 정도 되는 그런 열매로 다른 밀알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술적으로 생각해 보면 물론 다 맺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약 5년이 흐르는 동안에 그 모든
나달갱이가 또 다른 씨앗이 되고 씨앗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적어도 10억 개 이상의 열매로 맺혀줄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죠.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인들의 수가 늘어났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는 많은 교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한 분 한 분이 한 분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셈 법칙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모두가 각각 그 한 밀알이 된다면, 한 알의 밀이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을까요? 비록 알은 작은 밀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된다면 이 땅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7년 전 제가 우리 교회에 파송받았을 때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에 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교인들에게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한 사람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한 사람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셨기에 지난 7년 동안 우리 교회는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변화를 넘어서서 진정한 부흥,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한 알의 밀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단지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이젠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들을, 그 많은 열매들을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단 한 알의 밀, 죽음을 결단하는 한 알의 밀이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에게 그런 한 알의 밀이 아직 없다라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각자 모두 한 분 한 분이 내가 그 한 알의 밀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한 알만큼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한 알의 밀알은 땅에 떨어져야만 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고 해도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결코 싹을 낼 수 없고 뿌리를 내릴 수 없으니 열매를 맺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 밀알은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밀알은 땅에 떨어져 죽었을 뿐이지만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한 것이라 우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주님은 당연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그 얄팍한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때로 속상하기도 하고 욱하고 올라오는 그 감정을 내 마음대로 표현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바꿔보면 우리가 만약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만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겸손은 어쩌면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낮출 만한 높이에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겸손은 그렇게 엄청난 것이 실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만일 나는 높은 곳에 있으니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의미로는 명확하게 교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밀이 땅에 떨어지는 정도의 겸손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밀알이 땅에 떨어지는 그것만으로도 족하지 않습니다. 그 한 알의 밀이 죽어야만 합니다.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플로리다에서도 지난 겨울에 꽤 추위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날씨 때문에 보니까 화초들이 적지 않게 죽었습니다. 봄맞이를 준비하면서 이 화초들이 싹을 틔워냈는데 예상치 못했던 서리로 인해서 많이 죽은 것이죠. 나무들도요, 가을이 되면 자기의 잎들을 떨어내면서 우리는 그것을 단풍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낙엽이라고 얘기하지만 겨울을 나기 위해서 자기 몸 안에 있는 수분들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것이죠. 겨우내 죽었나 싶었던 나무들이 봄을 맞으면 파릇파릇 새싹을 돋는 것을 보면 생명력의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무도 살기 위해서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포기를 선택할 줄 아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은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통과해야만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의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따른다 하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분명히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라 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서로 다투며 하나가 되지 못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어찌 보면 그 모든 문제들의 공통점은 내가 죽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겠노라고, 그래서 주님 가신 길을 따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가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죽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 정도 떨어뜨려졌으면 됐지, 떨어져 준 것도 감지덕지할 것이지 나보고 죽으라고? 나는 못 죽는다, 네가 죽어라.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게 어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올해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 지역인 아리조나 네이티브 아메리칸 호피족 선교지는 아무에게도 사실 알려지지 않았던 선교의 불모지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전에 한번 다녀왔고 올해 두 번째로 가게 되는 곳입니다만, 순교하신 고 장두훈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관심하지 않던 곳이었어요. 선교사님이 혼자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선교비를 줄여보겠노라고 재생 타이어로 차를 운행하던 그런 차량을 타고 다니셨는데 어느 날 선교 물품을 가지고 오시다가 그만 재생 타이어가 터져서 계곡으로 고속도로에서 굴러서 그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에서 선교사님 누님이 한국에서 오셔서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내가 죽였다. 차라리 선교비를 적더라도 그 선교비를 보내지 말았어야 하는데, 선교비를 보내지 않았으면 빨리 포기하고 그냥 돌아왔을 터인데 그 헌금을 내가 보내서 내가 죽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저는 그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을 때만 해도 호피족 선교는 이제 끝났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오신 선교사님이 이상혁 선교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지금 선교사님은 세 번째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그 사고가 있고 나서 두 번째 선교사님이 부임하시고 난 지 2년도 안 됐는데 교회가 세워지고요, 많은 선교의 후원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그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맺은 많은 열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후임 선교사님인 이상혁 선교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 장두은 선교사님 외에도 또 다른 2명의 죽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가정은 한 의사 가정이었습니다. 젊은 가정이었는데 부부가 아주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던 충성스러운 가정이었어요. 남편과 아내가 각각 남선교회 회장, 여선교회 회장으로 열심히 섬기면서 그날도 교회를 가서 섬기는데 7살짜리 큰 딸아이한테 1살짜리 동생을 맡기면서 친구들이랑 놀고 있길래 그냥 두고 갔답니다. 그런데 교회 일을 하러 갔는데 1살짜리 아들이 자기 집 수영장에서 죽고 맙니다. 충격에 부인은 한동안 실어증에 걸렸고 이 부부가 시험에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어려운 기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은 오래전 젊은 시절에 자신이 주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서원했던 일이 생각이 났대요. 그리고는 그 부부가 결국 결단하고 매주 호피족이 있는 이 메사로 한 번에 4시간을 운전해야 가야 하는 그 거리를 피닉스에서 그 리저베이션으로 매주 올라간 거예요. 그 아내는, 그 부인은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미니밴의 의자를 다 떼어내고 그리고는 매번 누워서 그 길을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부는 선교사님을 도우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를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끝내지 않으시고 후임 선교사가 오기까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고 계셨고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한 유학생 자매의 죽음입니다.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이상혁 선교사에게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인 유학생 일행이 관광을 왔다가 그만 사고로 그 중에 한 자매가 죽었다는 거예요. 장례식을 치러줄 한국인 목사를 찾다 보니 연락처에 이상혁 선교사의 이름이 있어서 와달라는 부탁을 한 전화였습니다. 딱한 상황을 듣고서는 먼 곳에 있는 그 병원을 찾아가 장례를 잘 마쳐줬고 그리고 급하게 한국에서 오신 그 부모님을 위로하고 그들이 감사를 표하고 그리고 연락처를 남겨달라고 하길래 연락처를 두고 그리고 돌아왔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큰 액수의 선교비가 그분들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들은 이름을 대면 알만한 한국의 아주 대형 의류 기업의 회장 가정이었는데 믿음의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자기의 딸이 그렇게 그 먼 타지에서 죽게 된 것을 그냥 감추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교의 일들을 위해 써달라고 선교비를 보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선교의 불모지였던 호피족 선교를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타까운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죽음까지도 들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일들을 위해 쓰시는 분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 선교지는 쉽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잊혀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표적을 보았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해서도 다 따르는 그것도 아닙니다. 42절로 43절의 말씀에 보면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혹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니라. 그것이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이고 진정으로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배, 60배, 100배로 많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을 섬기며 따라가십시다. 그러려면 우리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합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죽을 것을 각오하십시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알의 밀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섬기며 따르기로 했건만 여전히 세상의 영광을 사랑하여 땅으로 떨어지지 못했고 죽지 못하는 우리들의 완고한 자아를 고백하며 겸손히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죽음을 넘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도록 생명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